함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언제나 또 매 순간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려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교회 처음 나가서 이제 제일 처음 외웠던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을 외울 때 이제 어릴 때 어떻게 외웠냐면 이 노래로 이렇게 외웠습니다.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노래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을 외우게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제가 외웠던 그 노래를 가지고 또 이 말씀을 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외웠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도 이 노래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박수 한번 칠까요? 이렇게 암송할 때 그냥 외우기보다는 곡조를 붙이고 또 노래로 부르는 것 참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옛날에 글이 없고 또 책이 없던 그런 시절에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전달했나요? 다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구전해서 전달하게 되었는데, 그때 긴 그 이야기들을 이 노래에 담아서 이 곡조에 실어서 그렇게 외우게 하고 그렇게 부르게 해서 전달했던 것이죠. 박물관을 영어로 뮤지엄이라 그렇게 하는데 이 음악을 영어로 뮤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뮤지엄, 이 박물관은 기억의 장소이죠. 이렇게 옛날에는 다 이 노래를 통해서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또 이야기를 기억하게 해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편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경의 이 시편은 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시편은 시들의 모음이고 또 노래이고 기도들입니다. 다 각 곡조가 있는 그 노래들로 불렀던 것이죠. 그 시편을 쭉 보면 그 시편의 그 위에 상단에 표제를 보게 되면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관악에 맞춘 노래, 깃딧에 맞춘 노래 등등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고, 또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셀라 같은 그런 표기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다 고대 음악과 관련된 표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중요한 기도와 고백 그리고 말씀들을 노래를 통해서 부르게 하고 또 외우고 암송하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복음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신약 전체가 큰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작은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만일 성경을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기억 속에 성경이 까마득하게 사라지게 되고 또 이 세상에 성경이 불타서 다 없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만 굳게 붙들고 있는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할 정도로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매우 귀중한 복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길, 거기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절대 우리 인간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잘 해드려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감동케 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나오는 이 독생자를 주시는 방식, 그러한 방법,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라는 것은 유일한 아들, 하나뿐인 생명의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분신과 다름없는 존재, 하나님 자신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의미가 이 독생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고 죽이기까지 그만큼 남김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죠.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랑만이 참으로 악하고 이기적이고 패역하고 또 배은망덕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진정한 사랑, 온전한 바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낳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과거의 사도 바울은 그가 사울일 때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되죠.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그가 기도하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간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풍성한 지식이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죠. 얕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너무나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너무나 얕은 그러한 지식에 머무르면서 그러한 사랑에 근근해하고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이 만유를 포함한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길 원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크고 충만한 그 사랑을 알아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피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너희가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한다. 이 충만이라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정말 얕은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그 사랑의 깊이를 너희가 알아서 누리길 원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바울이 경험하고 또 모든 성도가 함께 누리길 원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 모두가 누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고 또 거짓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결혼식에 가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결혼 서약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식 때 주례자 없이 신랑 신부끼리 이렇게 서약하고 하는 식으로 많이 진행하는데, 근데 이 서약의 골자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이 서약이었죠. 근데 그 서약을 듣던 이 하객 자리에서 어떤 한 중년 여성분이 말하기를 길어야 3년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한 부부의 사랑도 결혼할 때와 또 결혼한 후가 또 변하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 손에 내가 절대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게 하겠어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하면 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참 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사람처럼 상황 따라 또 자기의 어떤 일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거짓됨과 치우침 없이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한 구절에 담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이죠. 뒤에 나오는 본문들은 이 말씀을 이제 풀어가고 해석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이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주어. 그러니까 16절의 주어가 누구인가요? 주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한 장에만 해도 하나님의 이름이 31번이 나옵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어로 등장하시는 것이에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주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또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 무제한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제가 20대 그 중반에 처음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신학교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 장소가 어디였냐면 이 채플실이었어요. 채플실. 학교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난 후라든지 혹은 강의가 비어 있는 공강 시간에 항상 이 채플실에 가서 불이 꺼져 있어도 어두운 채플실인데요. 거기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근데 채플실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 이 창들이 있어서 그 창을 통해서 비쳐 들어오는 그 빛이 참 아름답고 또 따뜻했습니다. 그때 이제 채플실 앞에 이 벽면에 큰 현수막으로 이 말씀 성구가 걸려져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볼 때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가 많은데 나는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겠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참 제게는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하게도 그 신학교 채플실에서 기도하던 그 기도들이 얼마나 그렇게 응답이 잘 되던지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신학생 시절 때 이 등록금이 없어서 그 채플실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 신기한 방법으로 그 등록금을 채워주시기도 하고요. 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채워주시고 심지어는 이것 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그런 신기한 참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 시절 때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 도망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살피고 또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보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시점이 언제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시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부터입니까? 교회에서 직분받고 임직받아서 헌신하기 시작한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구원 얻는 데에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는 일도 없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잊는 것에서부터 사실 이 변질이 시작되고 또 부패가 시작되고 타락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죠.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사랑을 가지고 프로포즈를 한다고 해도 마음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그 로또에 1등에 당첨됐는데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럴 리 없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해 버린다면 이 당첨금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다 국고로 환수돼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바로 그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전 인격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외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필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세상은 자주 이 나쁜 그런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악하고 부패하고 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낼 때에 이 세상이라는 표현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어떤 그러한 세상성들, 세속주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비록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요한복음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즐겨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그 목적, 그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담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사랑의 대상, 세상, 그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그렇게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창조의 절정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보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런데 세상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상처와 죄악과 또 문제로 가득했지만 그냥 버려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식이 문제하고 또 병약해서 자주 아프고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그 자식을 어떤 부모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온전케 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서 죽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다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치시는 말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뜻은 값을 다 치렀다. 빚을 다 갚아버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의 자리, 고통의 자리, 멸시와 수치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물을 죄값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설 때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에게 물을 죄값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있죠. 이 한 항목 항목이 참 귀중한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고백인데 그런데 사도신경의 원문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인된 원문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될 그 지옥의 자리에 예수님이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갚을 죄값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고 열어놓으신 이 사랑,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뿐인 것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때 이 그릇에 뚜껑을 딱 닫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그릇에 물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뚜껑을 열고 그릇을 하늘을 향해 열어두게 되면 그릇 가득히 물을 담게 되고 충만히 넘치는 그 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에 그 사랑에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릇이 크면 큰 만큼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깊고 넓으면 넓은 만큼 그만큼 그 사랑을 더 우리가 누리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만 아니라 한 번 크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 그 사랑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가 충만히 알길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또 누리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영생은 구원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게 될 때에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현재적 삶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이 세상에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딱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혹시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울타리 안에는 내가 있지만 그런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가치관들, 그 세계관들, 그것들은 다른 곳을 향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이 불신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등돌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이죠. 시편에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죄를 가리켜서 어리석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3편 1절을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죄인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저도 지난주 감기에 심하게 걸렸었는데,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고 열도 나고 기침도 하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감기의 증상이지 이 자체가 감기는 아니죠.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반응하게 되는,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 증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죄인이 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사기로, 투기로, 살인으로 온갖 악한 행위들이 죄의 증상들, 그런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사랑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저주와 죽음과 수치와 심판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처리해 버리시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은 바로 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끝도 바로 이 예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그 크기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때에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그 사랑의 품을 기억하고 돌아왔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잃어버리고 망각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모든 관계와 만남과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의 손길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의 분량이 커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세워져 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